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보내 주 쓰시도록 내상 드려 주가 날 돌보네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주의 감사 그 무엇보다 더 높은 이름 주를 찬양해 창조자
사랑의 주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우리 키즈 아이들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힘으로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열심히 키즈 아이들을 수고로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키즈 아이들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늘나라의 천사들처럼 이쁘고 멋있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 암송도 잊지 않고 따라하는 키즈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키즈 친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요셉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슬기 선생님을 축복하시어 키즈 아이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시고 피곤치 않는 체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즈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까지 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인 만큼 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이처럼 지난주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제자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여기 36절에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성경에서 재림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날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아직 오고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하신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날이에요. 이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날이 언제인지 너무나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또 예수님 자신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그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자,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까먹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아멘. 이처럼 노아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며 매우 한탄하시고 또 화가 나셔서 그 온 땅을 다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던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또 햇볕은 쨍쨍하고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날씨에 노아가 지금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이 배를 왜 만들고 있느냐고. 노아는 아마 하나님이 지금 곧 홍수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배를 만들고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말을 했겠죠. 아마 사람들은 그러한 노아를 보면서 미친 사람 취급했거나 혹은 바보 취급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만을 순종해서 꿋꿋이 열심히 배를 만들었고, 또 그 배 안에 동물들을 하나둘씩 다 태웠어요. 노아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드는 동안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 심판이 닥쳤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그 홍수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또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둑처럼 찾아온 그 홍수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이 노아 홍수 심판의 날과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며 구원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믿는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게 돼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전혀 당황해하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며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날을 전혀 준비하거나 대비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치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또한 그날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죽음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42절 4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뜻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를 묵묵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지으면서 맡겨진 일들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과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선생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일들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고, 또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 두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준 역할과 또한 일들이에요. 선생님이 이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열심히 묵묵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일들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학생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공부를 묵묵하고 성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으라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그렇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성실한 공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해야 하는 또한 다음 세대 일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께는 순종하며 그 관계들을 가꿔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과 일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홍수 심판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위드키즈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